녹화가 돼야 되는데 녹화가 꺼져버렸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참 속상해.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믿을 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가 넘고 70이 가까워지네. 너무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오전에 일찍이 부른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에 부른 자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 부른 자들이 있고, 저녁까지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로 따지면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부르는 자들이 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곧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자신을 한번 뚜렷하게 다시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성찰해보는 각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때를 맞춰 쇳물이 보여야 주물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통을 옆에 놓고 낚시를 들이고 고기 낚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고기를 낚아서는 30cm짜리로 자로재서 그 자막보다도 큰 것은 바다에 도로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큰 것은. 우리하고 생각이 정반대죠. 얼마나 속된 말로 맹한 사람이냐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서 구경하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저씨, 왜 작은 것은 담고 큰 것은 살려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30cm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가 상상 못할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말하는, 생각하는,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다 멋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축복의 기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크다고 해서 내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동안에요 10만 가지 이상의 생각과 기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0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단 1, 2분 동안에도요 아주 수없는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이것은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를 놓친 거예요. 배를 놓친 거예요. 겨울이 되었어요. 배가 출발할 수가 없는. 교회에 쌓여진 잡다니를 처리하고 지중해로 나갔더니 이미 겨울바람이 항해를 중단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지만 스승은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했고 디모데는 스승의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그 스승 사도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그러나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는 것만 못한 것이죠. 죽은 후에 울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영역을 전수받고, 아니 갑절의 영감을 받아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인해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그만큼 유능하고 탁월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는 순간입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나야가라 상류예요. 죽은 칠면조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상공을 날던 독수리가 그 칠면조를 발견하고 갈고리로 그냥 확 잡아챘어요. lep사게 내려 고기를 뜯으면서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유유 남락 유유자적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뜯어먹으면서 내려가는데 폭포에 가까이 오자 물살이 점점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는 하늘의 왕이야. 이 폭포는 전에도 내가 수없이 왕래했던 것이 아닌가. 이까짓 것 정도야. 설사 폭포에 떨어진다라도 순간에 날아오르면 될 것이야. 하면서 고기를 계속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폭포 아래를 떨어지는 순간 확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날개가 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날개가 펴지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이 칠면조 뼈에 박혀 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 나야가라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폭포 밑으로 그냥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 깊은 폭포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선을 군대에 있을 때 일선을 시찰해 보면 산꼭대기 여기저기에 유비무환. 우리 때 70년대 때 그랬어요. 제가 76년대 군대에 있을 때에 철원에서 맨마다 유비무환이야. 유비무환. 일선을 시찰해 보면 산꼭대기 여기저기 유비무환이라고 크게 써붙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앞날을 위해 준비하며 환란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해서 막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언젠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겨울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6절 8절에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나타나신다. 언제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이제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와요.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옵니다. 우리가 아직은 아니에요. 7년 환란기 때, 후반기 환란 때에는 반드시 666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살지를 못해요. 그때가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 발달된 전산망을 피해 나가서 물건 하나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손들이 만나야 될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봐야 1, 20년.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나 젊었을 때처럼 잘 나옵니까? 찬송을 10곡이고 20곡이 부르고 힘을 다해야만 이 찬송을 불렀을 적에 그나마 성령이 미동하시는 것을 느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찬송 몇 곡만 부르면 기도 1시간은 보통이었잖아요. 그냥. 요즘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도 줄어들지, 교회도 가는 횟수도 줄어들지,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교회를 제대로 안 가지. 이거 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유럽과 미국과 서구처럼 교회의 쇠퇴기로 가는 이 시점에 놓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이 교단을 위해서, 특히 교단의 큰 어르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할 말을 해야죠. 정권을 향해서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투쟁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으로라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지 마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장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들이 알아듣든 아니 못 알아듣든 이런 말씀들을 딱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3년 이상을 광화문에 나가서 한때 그 태극기를 들고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폭력이었어요.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태극기만 흔들었어요. 그것을 두고서 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요. 가보지도 않고 현장도 모르고 그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 욕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질책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그의 나이가 약 7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을 할 때가 약 70세로 추측이 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저희들 나이와 비슷한 나이가 된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피를 쏟아 준비된 제단에 부었다는 거예요. 제단에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그 몸은 번제로 다 태워서 향으로 하늘로 올려듯이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 말씀. 피를 쏟아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나의 생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이 말은 이미 순교, 즉 생의 마지막을 내다보고 있다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두꺼운 외투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나이 70세면 되면요, 지금도 여기 떨려 있는데, 서 있는데도 시려워요. 시려워. 솔직히요. 난로가 옆에 있는데도 몸이 추워요. 특히 오늘 추운 날이니까 추운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육신적인 의미에서만의 추위의 겨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말하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니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바로 이거예요.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가버린 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든다. 모두 가버렸습니다. 쓸쓸합니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더 춥게 만든다. 특별히 그는 자기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누굽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바나바의 생질로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 나갔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도중에 병에 걸려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그 배신감, 그때 그 서운함을 인하여 가지고서 한동안 굉장히 그를 미워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바울은 너무나 섭섭했었던 거예요.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 할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되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하고는 너같이 나약하고 허약한 인간하고는 내가 여행을 할 수가 없어. 단호하게 잘라버려. 마가가 이번에는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아무리 맹세하여도 사도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이번엔 마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워오자 바울은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며 매우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시간 그를 만나 화해를 하고 또 그를 격려해 주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10년과 그리고 육신이 약해지니까 지난 그 과거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힘도 없는 거예요. 오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와서 가슴으로 안아주고 손잡고 우리 남은 생을 같이서 세운이라도 나누면서 따뜻하게 함께하자. 여러분, 이 추운 날에요. 지금 강원도 철원,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영하 31도가 될 적에 보초를 딱 서러 나가는데 온도계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1시 반에. 딱 보니까 온도계가 내 몸 앞에 31도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20몇 도는 흔히 보았는데.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자마자 나가는데 공기가 이렇게 설레면 나가면은 확확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보초를 겨울이니까 1시간 반 정도씩 세고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에 산이나 철조망이나 자동차 정비하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보초를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고는 딱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자던 거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서 보초를 나가보세요. 그 젊은 날에 잠이 많고 고나여서 훈련에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군인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 너무나도 보초를 어떻게 단 10분도 보초를 못 쓰고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패치카라고 연탄 탄으로 떼는 데 있어요. 그 앞에서 다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반장이 고기를 또 찾아와가지고서 막 쫓아내는 거야. 있는 무식들 나가라고 막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추운 날에 몽둥이 같은 걸로 한 대 맞아봐요. 죽어. 추운 데다가 얼은 데다가 이 한 대 맞아봐. 살인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새벽 6시에 제대를 20일 남겨놓고 모든 부대원들이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대가 전 대대 3개 포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6시가 딱 됐는데 잠이 깰 이 시간이 좀 됐는데 갑자기 바바바바바 총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M16.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월남에서 들여와가지고 M16을 사용해요. 야, 빨리 쫓아 내려가봐. 유영소로. 내가 제일 고참이었고 이제 나는 제대를 20일밖에 안 남겨. 막 뛰어 내려가니까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다 뛰어내려가.
다 내려가. 전부 남아있는 사람 10사람도 안 되는데 막 딱 뛰어 내려가니까요. 신병 2등병이 너무너무 고단해서 힘이 들어서 군대 생활이 춥고 힘들어서 영하 30도씩 올라가는 데서 어떻게 보철씨 너무 고달프니까 총을 갖다가 연발로 갖다가 목에다 딱 갖다 대고 옆구리에다가 딱 대고서 자동으로 그냥 다락 긁어버린 거예요. 빵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려가 보니까 위병소 안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졌어. 그러면서도 군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때는 70년도니까 군기가 얼마나 세요. 누워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병장님 죄송합니다. 병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새끼를 그냥 나를 제대로 모시고 날 죽이는구나. 확 밟아서 죽여버린다 진짜. 막 이럴 정도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제 대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 부대가 훈련이 다 철수야. 다 철수해서 들어왔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도통합병원 서울에 있었어요. 헬기로 그 아이를 공수시켜가지고 수도통합병원으로 딱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산화로 좌양좌하는 정권, 이 정권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이고 그런 발언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섰던 것. 100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광화문에서 시청과 종로 육가까지 100만 명이 꽉 차 있는 그 인파들을 보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IQ가 낮아서 그래요. 천만에요. 전부 다 뛰어난 자들이에요. 군중으로 몰려서 나갈 때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년 전 전광훈 목사가 모였던 것보다 더 모였었어요. 처음 나가가지고 집사람하고 길을 놓쳐가지고 동아일보사에서 헤어져가지고서 종로 5가 해화동까지 가는데도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막혀서 길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광화문 쪽으로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역 쪽도 막 전부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정권이 그렇게 방송과 언론과 신문과 이 모든 것을 날조해 가지고서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고 아무런 죄 없는 그 대통령을 4년 9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이제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이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는 더 괘씸해서 못 꺼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권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이렇게 치졸한 자들이 어떠한 정권에서도 장들이, 대통령들이 2년, 3년 이상씩 옥에 살은 적은 없어요. 4년 9개월을 살리고 다 죽어가니까 죽으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제2의 제3의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의 큰 문제로 진짜 일어나게 되면은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잠깐 외부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는 대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고 디도도 달마디로 떠나가고 이제는 누가와 나와 함께 남아요. 이게 다 가버린 뒤에 혼자 겪는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그 자기 자신의 생을 반성하며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마가가 이번에는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맹세해도 사도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이번엔 마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은 마가의 일을 괴로워하며 지금 이렇게 매우 마음이 아파하면서 누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거짓에 완전히 180도 거짓으로 완전히 바뀐 정권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수하에서 장관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원들이든 간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나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손등을 뒤집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 전형적인 공산당들 북한에서 하고 중공 애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이것이 머지않아 언젠가 드러나면 이들은 배에 벌을 받아야 될 정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번에도 왜 이유 없이 두 사람이 왜 내리 죽어? 그리고 위에서는 딱 끊어버리잖아요. 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죽음으로 해결. 얼마나 많이 죽냐고 지금. 자살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열댓 명이에요. 열댓 명. 안 밝혀져서 그렇지 더 밝히면 더한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아웅한 뻔입니다. 국민들이 개 돼지가 됐다는 말이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 희한한 이 세대.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죠. 화해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나라의 정권을 잡던 보복에 대해서 다 끝내고 모든 것을 서로 다 호심탄회하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이러한 이 정권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것이 지금 세계 다 최고의 인류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유엔에서 발표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정치 후진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라도 찾아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 줄 사람은 용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다 서로가 녹죠. 4년 9개월. 또 그리고 아직도 모자란다 해서 사면을 안 해주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은 가둬두고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혹시 우리에게도 없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서로 상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덮어주려 할 때에 상대방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이죠. 그런 것은. 뛰어난 사람이죠. 마음에 관용이 있고 지혜로운 자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고 던지고 잠을 자는데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떠들며 아버지를 힐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함을 저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영상에서는 늘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그렇게 된 애들 밥 못 먹고 죽어가는 엄마 아빠 이거 매일매일 그냥 동영상으로 올라와서 선전해서
회원 뭐 10,000원, 20,000원 걷지 않습니까? 월드비전 같은 데서. 어떨 때 기도해. 하나님, 왜 이렇게 벌써 4,000년, 5,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토록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대륙은, 그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은 지금도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퍼다가 마시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흙탕물 그거 먹으면요, 우리는 바로 가요. 그들은 그만큼 면역이 돼서 그걸 먹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자비가 없어요. 그들에 대한 긍휼을 못 느껴요. 그저 내 교회야, 내 교회. 이거 정말 크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프리카까지는 못했지만 그랬어요. 엊그제만 해도 그랬어요. 충남 논산에 있는 폐병이 걸려서 각혈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언약장로교회라고 지하에서 17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남자가 40kg밖에 안 나간다면 믿겠어요. 그렇게 말라가지고 논산에 가가지고 3년을 갔다가 휴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싼 집을 하나, 한 70평 되는 걸 갖다 구했어요. 몇 천만 원 주고. 그리고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공사를 다 해가지고서 사진 한 장 한 장 청소하는 거, 책상, 그리고 십자가 나무로 지가 다 깎아서 만들어 세우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성경 말씀의 주석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나보다 나이가 뭐 한 10여 살 차이가 되죠. 지금 50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때 뭐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100만 원 보냈어. 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됐어. 몰라. 난 내가 한 거 아니야. 그저께 목사님, 혜인이가 피아노를 못 쳐요. 건반을 못 쳐요. 손이 시려워가지고 건반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빌려놓은 카드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보 그거 가지고 12개월 끊어서라도 하나 사서 보냅시다. 너무 반가운 거야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그냥 오후에 뭐지 하이마트 가가지고서 겨울에는 이제 이 벽걸이더라고요. 겨울에는 더운 바람,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바로 그냥 논산에 마침 2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11평형이야. 11평형이라면 이거 반박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반을 갖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어. 끊어. 됐어. 고마워. 내가 고마워 오히려. 내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나에게 준 거 아니냐. 그랬어요. 외부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 내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기에서도 알게 모르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이미 캐치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이기 전에 권리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쓰세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더라도 축복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죽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한번 놀래게 하고 죽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이건요, 자기 세대에서 당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 복이 그냥 자연히 내려가 있잖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걸 생각할 때만 왜 열매가 없겠어요? 왜 일을 안 했겠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매일마다 돌아봐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끝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겨울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이들은 잘 알고 있고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허물에 속에서 나를 보십시오. 시비 걸려 하지 말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탓이라고 하십시오. 실수는 그가 했지만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을 깨달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 모두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마트 간디, 테레사,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이 등등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 결과 그들 중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그들 중 50%는 유년 시절에 엄청난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렇게 서서 제가 목회를 30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장 과정이 저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10대, 20대부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서워가지고 안 죽어져요. 얼마나 제가 10대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매를 막아냈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그러고 나와서 학교 뭐고 다 때려치고 직장 생활을 들어간 거예요. 대학 생활도 다 집어치고. 그리고 그때도 또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브라질로 가가지고서 브라질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닥치는 대로 자우지간에 돈만 벌려고 정말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져봤어요. 여기서 저하고 집사람만큼 돈 많이 만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내 돈은 아니지만은 남의 돈이라도 계속 만져서 갖다 주고 그러면은 열이면은 7은 그 사람이고 3은 내 거야. 떨어지는 게 7대 3의 이익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불씩 하루에도 수십만씩 물이면 수억이에요. 매일마다. 그래서 돈이 돈 같지가 안 보였었어요. 최소한 몇 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왜 why me?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거 짜고서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당신들 짜고 나한테 하는 얘기냐. 근데 각기들 다 받은 거래요. 그래서 안 해. 난 죽어도 신학 같은 건 안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조를 가장 많이 낸다며. 난 이걸 가지고
교회 증축도 해야 되고 학교도 줘야 되고 병원도 줘야 되고 난 앞으로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주의 종의 교회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미 그렇게 전제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유 없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점포 3개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아니 이건 뭐에 망해. 안 되는 거예요. 사고만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은 그밖에 없어요.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보자. 죽으면서.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다 방해가지고 돈 5,000불 들고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야 잘됐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가 돈을 벌자. 40대니까. 딱 40이니까. 30에 가서 40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뭘 좀 알아보면은 안 돼. 뭐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처갓집에서 닭고기 먹은 게 딱 채가지고서 하나님이 다니엘 금식 21일을 그냥 시켜버리신 거예요. 물만 넘기다 17kg인가 18kg 빠지니까 몸무게가 40몇 킬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그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전령을 딱 보내셔가지고서 기도 몇 마디 하더니만 신방 왔다고 기도 몇 마디 하더니만 이 사람이 청천벽력같이 집사님 신학하세요. 여자야. 여자 전도사. 내가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났어. 그냥 하늘에서 천둥을 맞는 소리같이. 아멘. 그러고 앉았을 때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어. 그리고 바로 온 것이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그냥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몇십 년을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오살리가 가서 막 뒹굴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하여튼 목소리 제일 큰 놈은 나야. 거기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왜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 가끔. 그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가시를 저에게 박았냐 하면은 바로 불면증을 갖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 불면증 약이 거의 29년째 제가 지금 5알, 요즘은 5알. 그래서 이 5알을 먹고도 오늘도 3시간인가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전이나 특별히 어떤 은혜의 말을 전파해야 될 때 이때는 마귀가 공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의 잠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은 약이 30년, 근 30년을 먹은 게 포대로 따지니까 요만한 약알들이 수만 정이에요. 수만 정. 그 제약에서 돈 벌었지 뭐 나 때문에.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는 일주일 열흘씩 잠 못 자는 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못 자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모여서 서너 분 대여섯 분 이렇게 자꾸 모이면 찬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찬송을 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빼지 못할 가시, 남들은 뭐 운동을 하라 뭐 하라, 불면증에 대해서 나만큼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리서치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몇 번씩이나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까? 3번 얘기했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라.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다. 이거 없이 안 돼.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요, 그는 한편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그랬던 그가 또 한 번 실패의 위기 앞에 직면합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로 격렬해지자 그는 로마의 언덕 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도시를 빠져나갈 생각 속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의 발걸음이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려는 그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딱 그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니. 우리 영화 코바디스 보시죠.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등지고 로마를 떠나고 사라져가는 너의 그 뒷일을 내가 맡아서기 위해서 다시 나는 로마로 가겠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2번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이 환상이 베드로의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뿌리며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장엄한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베드로가.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 이름이 성경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앞으로는 말고라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베드로 같이 그렇게 다혈질이에요. 자기 생에 결국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다시 그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죠. 오늘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시고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1년 중 마지막 달이 있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김정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우리 이선자 권사님하고 이제 언니 동생이니까 사이좋게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겠어요? 이선자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매주마다 만약에 한 주 정도 걸러도 괜찮아요.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시간이 나시는 대로 꼭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만 내 말씀을 먹어야 돼. 자꾸만 먹어야만 돼요. 인생의 본향은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 목적적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출발한 우리의 인생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스승 바울이 오라 할때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가서 그의 무덤을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지만 죽음으로 이미 그 육신은 땅에 묻히고 천국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두 번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천국행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그 항구에 온전히 정박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목사님 교회와 신학교와 그리고 두 자녀들 사위 그리고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선자 정말 권사님도 이렇게 자주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빠가 되시죠? 홍금표 장로님이? 어떻게 되죠? 제부. 그분을 위해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금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선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자 우리 정말 사랑하는 김정자 권사님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새 또 이 메모를 안 갖고 나왔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새 자매 정몽성
그다음 정미경, 정미옥. 제가 이전에는 옛날 같으면 다 외웠는데 1년 만에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좀 한 살이에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괜찮아요. 자, 그래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윤희 전도사님, 아드님 조성준, 조성우. 네. 잘 패스하면 받아가지고 오면 되죠.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부목으로 들어가셔서 큰 목사님들한테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또 배워서 또 큰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재물이 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우리 백악순 집사님, 전국에 20개의 컨테이너를 갖다 전국산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가기 바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바빠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또 이제 전화까지 오시는. 자, 이용숙 목사님. 이용숙 목사님이 이제 5시대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또 얼굴이라도 뵙고 가야 되니까, 자, 그 안에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이용숙 목사님, 또 부군 목사님, 김동성 목사님, 이동성 목사님, 다 몰라 이렇게. 이게 전에 같았으면 그냥 다 이렇게 외워졌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 이 페이퍼에 다 기록된 분들, 특별히 우리 이정은 강도사님, 이정은 강도사님 좀 나와서 이제 예배 좀 잘 드리게끔 해달라고 또 기도해 좀 해주시고. 지금 뭔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도 일에 매달리면, 원래 연구하는 사람들은 매달렸다면 못 일어나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하여튼 뭐 이해는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연말이라 그래? 아유, 기도 잘하셔 또. 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이기숙 사모님, 제 이름이 뭐죠? 권베드로. 권베드로. 이제 생각났네. 예, 권베드로를 위해서. 제가 피터예요. 제 블로그에 제가 20년 된 블로그가 있어요. 피터 다음에서 딱 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거기에 보면은 수천 개의 이 자료가 다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눈 다 버린 거예요. 그 눈 수술도 다 한 것도 뭐고, 안경만 해도 제가 10개도 더 썼어요, 지금까지. 그만큼 이제 또 뭐 전혀 안 한 건 없는데, 그런 데서 이제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아들까지만 딱 적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들어오는 사람도 몇 없더라고요. 나도 안 들어가니까. 내 블로그인데 10명도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걸 다시 살리고 싶은데 좀 아까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쭉 말했듯이 정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에 올인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속히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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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